축복성 할 때마다 유아실에 우리 꼬맹이 셋이서 꼭 여기를 향해서 창가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축복하는 모습, 여러분이 이쪽을 향해 있으니까 안 보이시죠? 저기 얼마나 예쁜지 여기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주의 은혜가 가지고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말씀을 보다 보니까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시작함과 동시에 벌써 눈을 감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 오늘도 또 로마서구나. 오죽했으면 저희 집사람이 당신 언제까지 로마서 할 거예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언제 하겠어요? 계속 한 수밖에. 근데 계속 당신 죄, 지난 시간에도 죄, 그 지난 시간에도 죄,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늘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때로는 거친 것도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 위장이 건강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보약일수록 어때요? 맛이 답니까? 씁니까? 써요. 입안에 들어올 때는 써요. 그래야 진짜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하면서 정신을 좀 차리고 적어도 이 로마서 11장까지는 집중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굉장한 뼈대,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 공로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친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으면 다 끝난 것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죄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여전히 죄는 우리를 눈을 부릅뜨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유는 뭘까요?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말씀하기를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 거룩함, 성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곧 뭐예요? 그게 성화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에게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자 하는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불법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죄의 불법의 무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의 무기로 살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섬겨야 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디인가 삶을 바쳐야 되고 매여 있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지금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상한 연구를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노벨상 아시잖아요. 노벨상. 노벨상은 훌륭한 연구와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벨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그 노벨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그 노벨상. 처음 들어보시죠? 이건 뭐냐? 이상한 것을 연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이그 노벨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쓸데없고 한심한 연구들이 어떤 거냐? 모든 코끼리의 피부 표면을 계산하고 연구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거 뭐하러 계산하고 연구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개에 있는 벼룩이 고양이에 있는 벼룩보다 더 높이 떠는 것이 왜 높이 뛸까? 그걸 연구해요. 평생을 바쳐가면서. 이런 필요 없고 쓸모없는 의미 없는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는 상이 이그 노벨상인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그 노벨상을 받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특이한 것을 예로 들었지만은 사람은요 엉뚱한 것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인생이 아니잖아요.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은 각양각색인 것이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도님의 자녀 가운데 38살인데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이 아깝고 한 달이 아깝고 1년이 귀한 것이에요. 단 한순간을 살더라도 내 삶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전히 죄에 떨려다니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먹고 사는 일에 동분서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큰 불행 중 하나가 뭐냐? 바로 그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버린 사람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귀한 일이지요. 좋은 집을 갖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슨 얘기냐? 돈 버는 것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돈을 다 벌고 난 다음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가 밀려오느냐? 허무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조기 성공이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목적을 너무 빨리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허무가 올 수밖에. 그러면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이든지 그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이치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소중한 인생을 가치 있는 것에 바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낭비이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존재케 하셨을 때, 계획을 가지셨을 때, 디자인하셨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사업의 성공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어두워져서 자신의 존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그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요,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들, 감옥에 자주 들락날락거린 사람들 연구하고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존재 가치가 귀중함을 여기지 못하고 살았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기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느끼시니까 막 산 거예요,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세워주셨는지, 그게 깨달아지면요,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존재 가치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누리나 못 누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분을 깨닫고 나면 내 존재 가치가 상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가운데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나를 이곳에 왜 세우셨을까?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우셨구나.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인생에 사는 게 기쁨이 있고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죄를 지어야지, 옛사람으로 돌아가야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 또한 뭐예요? 죄 속에서 둥글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었는데 왜 또다시 쥐염년을 먹는 돼지우리로 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희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해서 다 똑같은 노예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못되고 포악하고 악랄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노예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여러분이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분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과거에는 죄가 우리 주인이 되어서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를 마구 끌고 다녔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얘기냐, 연약한 자예요. 죄에 끌려갈 성향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예수 안에 살게 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의롭게 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13절에 말씀하죠. 1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극적 의미로는 하지 말라. 죄에 우리 지체를 불법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건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여기 지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어디에 드릴까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며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책임 또한 내가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거룩의 문제, 성화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생활,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생활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 생활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느슨해지고 조금 게을러지고 미온적이면, 은혜의 생활이 미온적이면 그때부터 죄악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내가 내 인생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작은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 이 학교 갈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그게 그대로 그 실력이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더 떨어져요. 이번 시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신앙이 점점 미온적이고 게을러지면 제자리 걸음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퇴보하는 거예요. 더 죄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지를 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죄의 삶과 은혜의 삶에는 가운데가 없어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천만이에요. 은혜의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 죄 짓는 것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세상에 그 여자와도 잘 지내고 아내와도 잘 지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중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양다리가 있습니다. 양다리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여러분 선택해야 되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미온적이면 대단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도 왜 여전히 죄의 세력이 힘을 쓰려고 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한 번 떠나면 그럼 영원히 떠나느냐? 안 그래요. 계속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 언젠가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엿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미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마귀가 그대로 안 둡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 죄의 충동에 아주 취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환경이 조성되면 누구든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건 어때요? 기름은 어디 근처에 가면, 불 근처에 가면 위험천만한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의 근처에 가면 여전히 죄에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TV를 보면은 요새 먹방 방송이 엄청나게 나와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습니까? 평소에는 아이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건강에도 안 좋고 살도 찌고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 음식이 너무 맛있게 나온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야, 오늘 참아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야, 이런 날이 자주 오지 않아, 괜찮아, 먹어. 주변에, 그러면서 또 자기도 그래요. 주변에 그래, 나보다도 살찐 사람이 있어. 살찐 편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무장이 해제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먹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본능,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은 죄짓기에 적당한 환경이 오면 그때부터 내 의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 때는 여유를 갖기를 원하지만 여유롭고 한가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스스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상당한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여유가 오면은 그냥 편안한 게 좋구나, 점점 더 게을러져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왕은 전쟁에 나가서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랬는데 왕들이 출정 시간이 되었는데도 세상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후 늦게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배회하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세상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어요. 사람까지 세상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도저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이 넘어섰잖아요,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다윗이 유혹을 받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며 이스라엘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전성기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자만심에 도취할 바로 그 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에 출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 즈음에 따사로운 오후에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며 긴장의 줄을 놓고 있을 때 죄는 정확하게 마귀를 통해서 기회를 타고 다윗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공한 왕으로 적어도 영성을 갖추고 있었고 감수성이 예민하여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아, 결코 과신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다 통과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마치 득도한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있을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자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치달을 경향이 훨씬 높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문을 약간만 틈만 보여줘도 마귀는 문을 열고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감쪽같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지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요, 우리의 감정이 있고요, 행동이 있고요, 우리의 언어, 심지어 우리의 능력, 기질까지도 마귀에게 내어주어서 마귀의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감정 조금만 뭐해도 분을 완전히 탔잖아요. 화를 벌컥벌컥 내잖아요. 우리 입에서 뱉어지는 언어를 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관계를 깨뜨리고 갈등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지. 여러분, 한두 번 내는 건 괜찮겠죠, 물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죄는요, 힘을 얻을 기회를 계속 엿보면서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서 너희가 30분 나를 위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드리라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즉 의지적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죄에게 할 것입니다. 어디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릴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의 믿음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에 나가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죄는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분께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며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면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성화는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려야 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젊은이들, 청년들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두 여성 유사님이 순직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시더라고요. 80세가 넘으신 두 분인데 한 분은 간호사님이시고 한 분은 의사이신데 평생 독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그 영혼들을 섬기다 어느 날 산악지역에 있는 마을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그만 세상에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바람에 절벽에 떨어져서 추락하여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존 파이퍼 목사가 이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것이 여러분 정말 비극일까요? 비극일까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게 비극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사는 봄이라는 사람과 펜이라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5년이나 일찍 땡겨서 은퇴하여 저 따뜻한 휴양도시인 플로리다에 내려가 살면서 요트를 사고 소프트풀을 하고 지내면서 희귀한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되며 건강하게 은퇴한 이후에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그렇게 취미생활을 갈망하며 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걸 보세요. 이게 제 차입니다. 제 집입니다. 제 자녀입니다.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힘들면서 만든 제 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비극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종아, 이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